안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찾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또 알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고대 철학자들은 아르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르케다라는 것은 본질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시작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가짜보다는 이 진짜가 뭐냐, 이걸 이제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이 뭐냐, 여기에 대한 물음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은 모든 존재라는 건 그냥 존재하지 않고 이 존재를 뒷받침하고 있는 진짜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르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레스 같은 철학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 뒷받침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원형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모든 형질을 다 이렇게 만들어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철학자가 아낙시메세스라는 또 철학자는 아니다 이게 물이 아니고 공기가 본질이다. 그래서 이 공기라는 것 자체가 모든 물질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 철학자는 또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그게 아니고 여기에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 흙이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하고 불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한데 이 네 가지가 바로 요소가 결합이 돼가지고 분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해서 이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면서 근원은 거기 있다, 본질은 거기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아니 이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이 본질은 아르케는 물질적인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형이상학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접근해서 풀어야 할 문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들에 대한 접근을 달리하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데카르트나 또 그 뒤에 있었던 이제 철학자들이 있죠. 칸트라든가 하이데거 이런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있는 이 아르케는 이 우리에게 있는 본질은 바로 이 존재적인 본질이 이게 깨닫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의 이 본질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하고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모든 그 철학자들 또 시인,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실은 일반 사람까지도 지금도요 가짜에는 별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포장하고 화장하고 분장하고 변장하고 이렇게 다 한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들로는 감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본질, 그것을 볼 때 감동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물의 본질이 이렇게 열리는 순간이 있는데 이제 그런 순간을 포착할 때 그 열리는 틈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사진가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앙르 까르띠에 브레송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본질을 드러나게 하는 그 틈이 있는데 그것을 찰나의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사진을 찍을 때도 그 사물의 본질을 드러내게 하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진이 있냐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서 있는데 그런데 서로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이 서로 이렇게 다르면서 뭔가 이게 교차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선이 다르지만 이 일치점이 이렇게 교차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에서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어떤 본질을 이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드러내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야, 사진을 찍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두 남녀가 너무 좋아서 서로 이렇게 키스로 인사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로맨틱한 사진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요 밑에 있는 강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삶 속에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결혼한 부부가 그렇게 좋게 지내더라도 그것을 언제나 질투할 수 있는 주변의 상황들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에 보면 아무리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더라도 거기에 보면 꼭 그것을 뭔가 방해하고 질투하는 그런 시선들이 또 있기 마련이다. 뭐 이런 이제 사진으로 그런 걸 이렇게 담아낼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진이 있어요. 이 부모님 심부름으로 와인을 사가지고 와인병을 2개 들고 막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데 친구들이 그 뒤에서 그걸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러워해요. 자, 그런데 이 와인을 들고 가는 애가요, 친구들이 막 부러워하니까 막 의기양양해 하면서 우쭐대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참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진 한 장이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 이 아이 속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모르지만 이 표정을 통해서 그걸 이렇게 틈을 열고 그 본질을 끄집어내는 거죠. 이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이게 이 사진 한 장에 이걸 이렇게 담아낼 수 있다는 게, 순간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하죠. 제가 조금 다른 작가를, 사진 작가를 한 사람 소개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그때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캐나다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방문을 했을 때 캐나다의 수상이었던 맥킨지 킹이라는 분이, 그 캐나다에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유서프 카쉬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당신 가서 윈스턴 처칠 사진 한 장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대부분 인물 사진을 찍는데 이 사람은 인물을 막 멋지게 찍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의 인물 한 장 사진 속에 이 사람의 인생을 다 드러내는 그런 사진을 찍는데 관심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이 찍은 사진들 보면요, 이분이에요. 유세프 카쉬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보면 이 오른손이 뭔가 이렇게 주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오른손을 놓고 왼손으로 그것을 탁 덮어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넬슨 만델라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하는, 강한 세력 앞에 끌려가야 되는 그 노예들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애를 쓰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넬슨 만델라의 어떤 특징을 이 사진 한 장에서 보게 되는 거죠. 마가렛 대처 수상 같은 경우도 여성 이 수상으로서 세계 최초였죠. 근데 이분이 영국의 경제 변혁을 이루는 그래서 철의 여인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그러니까 그 주변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책을 딱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을 딱 잡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면, 깊이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 이분이 찍은 종류의 사진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존 F 케네디, 그리고 아이젠하워, 이 미국의 대통령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특징을 살려서 이제 사진을 찍은 겁니다. 마틴 루터 킹 같은 경우도 저 희망을 바라보죠. 그렇게 하는 그 눈빛을 통해서 이 인권 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고요. 마더 테레사, 이렇게 서글픈 마음으로 그 가난한 자들 섬기시는 가냘픈 그런 여인의 모습, 그런 이제 모습을 찍었고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이 카쉬라는 분이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리고 헬렌 켈러, 이분도 이분의 이제 사진기 앞에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슈바이처 박사, 그리고 오드리 헵번도요, 바로 이분의 사진기에서, 사진을 통해서 이게 소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에게 이제 처칠에 대해서 사진을 좀 찍어달라 했더니, 세상에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은 2분밖에 안 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일정이 바쁘다고 그래서 2분 동안 잠깐 사진 찍으라, 이렇게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분 안에 어떻게 사진을 찍습니까? 이렇게 멋진 작품을.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처칠 수상을 생각하면 이렇게 이 담배를 물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상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처칠이 이제 담배를 딱 물고서 딱 서 있는데 얼른 사진 찍으라고 딱 그러는데 이 카쉬라는 작가가 갑자기 물고 있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물고 있는 담배를 확 뺏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딱 뺏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딱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서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찍었던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느냐? 담배 뺏겼으니까 어땠겠습니까? 얘가 지금
무슨 짓이야?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났겠죠. 자, 그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이게 지금 그냥 찍힌 게 아니고 담배 뺏기고 찍힌 사진이에요. 찍힌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사진이요. 지금 그 당시에 영국과 또 세계 연합군들이 이 세계 대전에 대항하면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싸워 이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에도 우린 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여기에 있어서 상징적인 역할을 해버립니다. 이 사진 자체가. 그러니까 영국 사회를 이렇게 다시 일으키며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던, 용기를 주었던, 이제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외쳤던 그런 이 처칠의 모습을 이 사진 한 장에 담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게 강력한 사진이었냐면,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이걸로 우표까지 만들었어요. 우표까지. 그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사진 찍으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치즈. 그리고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어떻게 해요? 친한 척.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닌 거예요. 꾸밈이 없이 그 사람의 본질, 이걸 이렇게 사진 한 장 속에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이제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고난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그러니까 이 주의 율례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게 아르케예요.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변해갑니다. 어떻게 믿을 거 있을 것 같습니까? 실은 시대가 변할수록 변하면요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수정이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본질, 우리의 삶의 진짜 본질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가까이 가게 했던 게 뭐냐면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이 아르케, 이 본질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탐구하게 하고 접근하게 하는 이제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보면요, 우리가 이 아르케, 진짜의 본질이 뭐냐, 이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을 알려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돈하고 권력을 줘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질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돈하고 권력을 줘보면 그 사람이 비로소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진짜 알려면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안 돼요.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그게 드러난다는 거죠. 속담에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사람 속은 소금 서말을 같이 먹어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소금 서말을 같이 먹으려면 같이 살아야죠. 그러니까 같이 살아봐야 그 사람의 본질을 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사람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그냥 웃고 다니고 이렇게 친절하고 그러니까 다 그 사람이 그런 줄 아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 사람의 본질이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게 안 나타났어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그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의 이 말씀은 그 배경이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 핍박받는 시간이 어땠습니까? 약 250년 정도를 계속 핍박을 받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너무 어렵죠.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또 누구는 잡혀가가지고 사자가 밥이 되어지고 막 이런 고난, 힘이 없이 억울하게 당해야만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쓸 때 흩어진 나그네 같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비록 흩어진 나그네 같지만 그러나 어떻다는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여기에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르케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한번 찾아가 봐라. 그러면 이게 모두 다 미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핍박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금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너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연약하지만,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너희 믿음이 정말 이렇게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너희들이 지금 고난 당하고 있지? 근데 너무 걱정 마. 너희들 믿음이 좀 연약하지만 그래도 잘 인내해. 버텨. 그러면 반드시 너희를 칭찬받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 가운데 이르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지금은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잘 모르니까 그 옷자락을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옷자락을 잡고서 계속 따라가 보니, 계속 그 옷자락을 잡고서 쫓아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계획했던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켜내야 할 아르케가 있다는,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고난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은혜가 있으니까 그걸 지켜내려면 뭐 해야 돼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게 뭔지, 그래서 그 뒤에 다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진짜 허리 동여매고 근신하지 않으면요 그 홀라당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은혜 받았어도 세상에 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동창회 하시고 이야기하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친구들이 야 지금 아파트 지금 사야 돼. 아파트 지금 팔아야 돼. 아유, 야, 전세가, 야, 지금 옮겨야 될 때다. 막 이런 이야기 나오면 나는 그냥 우리 집에서 그냥 계속 살겠다 이런 생각 갖다가도 그 모임 끝나고 집으로 갈 때 어디 봐집니까? 마음은 부동산에 벌써 가 있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부동산 바라보고 그러는 거죠. 분명히 나는 내 아이를 믿음으로 다 키우겠다 그랬는데 사람들 만나보니까 전부 다 어떻습니까? 막 학원 보내고 막 그렇게 막 얘들 보내는 것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러면 야, 우리 애만 이거 도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당연히 이게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상황 속에 이 주변 이야기를 듣는데 내 마음을 지킨다는 거 쉬울까요? 절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 상황, 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에 내가 휩쓸려가고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거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욕이 돼서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 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다는 게 무조건 우리 보고 힘들게 살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요, 이 이야기의 진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그래서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다는 것은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는 이야기는, 이 땅에 너희가 비록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인데, 자, 그러니 세상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이 사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과는 말하는 게 다르고요. 세상 사람들과는요 바라보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을 하게 하려면 이 할렐루야가 필요하군요. 예. 자, 그래서요 이게 뭔가 다르게 말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전에 아주 오래된 책인데 에모토 마사루라는 분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물을 연구했어요. 뭐 밥도 연구하고. 근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물에다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랬더니 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그 물이 육각수로 변해요. 그런데 악마 막 이렇게 썼더니 짜증나 썼더니 이 물의 결정체가 다 막 이렇게 삐쭉삐쭉되고 막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컵이 있는데도 물 한 컵에 대해서 그렇게 했더니 와, 세상에. 그래서 이게 이상해서 한국말만 한 게 아니고 일본어도 하고 그 일본이니까요. 그리고 중국말도 했다는 거예요. 독일어도 하고 프랑스 말로도 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저기 보면요. 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육각수가 되는데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지 못해 이 망할 놈 막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물 먹으려면 말을 잘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니까요. 네. 이게 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었는데 한글날 예전에 MBC에서 특집으로 실제로 이분들이 실험을 하나 했어요. 누가 했냐면 아나운서들이 모여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때 영상을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든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 어우,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니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도요. 이 사물에게 이 밥 한 그릇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영향을 받는데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말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 속에 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죠.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한마디도 그렇게 영향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그런 선포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내가 비싸고 좋은 물을 사 먹어도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죠. 내가 더 행복하고 더 좋은 물 사 먹고 비싼 물 이렇게 사 먹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지만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물을 먹고 싶으면 좋은 물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들을 자꾸 내뱉을 때 그 좋은 물은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도요, 이게 마치 태양과 같은 거예요. 태양빛이 비출 때 우리 안에 모든 게 식물이 자라게 되고 광합성을 하게 되고 비타민도 우리가 흡수하게 되고 이 태양이 비칠 때 막 우리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태양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우리가 붙잡고 내가 막 가질 수 있고 따낼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행복보다 우리가 더 추구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비도 내리시고 때를 따라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해서 행복 쫓아가지 말고 오히려 그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갈 때 그때 행복은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지금 행복을 막 쫓아간다고 해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진짜 본질이 뭐냐, 본질. 아르케가 뭐냐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알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요, 따라오게 되고 세워지게 되는 이런 이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7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왜냐하면 원래는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근데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어졌다. 이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은혜가 되는 것은 그 아버지께서 외모로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외모로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는 건 야, 너 지금 나 닮았니 안 닮았니? 이거 따지시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야, 너 보니까 혈통이 또 혈액형이 어떻게 되니? 이거 지금 따지시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용을 써도 그건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 가지고 따지시는 게 아니고 지금 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뭘 보고 계시느냐? 여기 보면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자, 이 구절의 흐름 속에서 행위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게 아닌 거죠. 여기에서 진짜 여기에서 말하는 행위는 뭐냐면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지켜보고 계시냐면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였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보고 계시는 게 네가 그렇다면 자격 없는 너를 아버지로 부르게 했는데 그러면 너는 진짜 지금 나를 아버지로 대접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나를 진짜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니?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아버지가 계셔서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요. 아빠 이거 좀 함께 해주시면 안 돼요? 하면서 아빠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그 친밀한 아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그 아빠를 진짜 아빠로 내가 인정하고 있고 그 아빠를 아빠답게 내가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행위를 우리가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우리는 너무 부족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주셨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 부족하면 아버지, 아빠 좀 도와주세요. 아빠 사랑해요. 이것만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뭔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저희 자녀들도 보면 자꾸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치대면 그걸로 좋은 거예요. 그걸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나그네라는 게 뭡니까? 나그네는요 이 땅에 내 것이 없는 겁니다.
그게 나그네죠. 나그네는요, 발길 닿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그네인 거죠, 그게. 자, 그런데, 생각하십시오. 그래서요, 이 말씀에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풀의 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된 게 썩지 않을 것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나그네의 삶에서 모든 주어지는 것들은 다 실은 썩을 것이고 풀의 꽃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세상에 있는 게 실은 다 그렇습니다. 집에 어떻게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죠? 네. 제가 원래 저는 뭐 다이아몬드 반지 말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 하나씩은 있으셔야 되는데, 자,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반지를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반지를 이제 끼고 다니는데 오늘도 제가 진짜 끼고 오려고 했는데 깜빡 잊고 그냥 놔두고 왔어요. 이게 보면 처음에는 제가 그 반지를 받을 때 신기하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끼니까 제 손이 반짝거리고, 이게 투박하지만 이게 반짝거리고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귀찮아 죽겠어요. 이거 뭐 끼워도 제가 막 좋고 행복하고 이런 게 없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그렇게 다이아몬드 막 반지 있고 그러는데, 이거 나 좋다 그러면서 맨날 끼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막 즐거운 분 계십니까? 처음이야 좋았겠죠. 그러나 지금도 막 좋고 그러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장롱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장롱에 가끔 장롱에서 다 꺼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 넣어놓고, 그때 잠깐 좋아하고 넣어놓고 이러잖아요.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어떻게 합니까? 저기, 백화점에 가가지고 그 보석방 같은 데다가 반지를 맡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끔 생각나면 가끔 가가지고 그 보석방에 가서 여기서 제일 좋은 거 한번 가져와 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반지 딱 낀 다음에, 야, 이건 내 거 좋다. 이렇게 이야기 하신 다음에, 자, 어떻게 빼가지고, 자, 이제 맡아주세요. 그리고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상한가요? 실은 장롱에서 잠깐 뺐다가 보고, 좋다고 넣어놓는 거나, 저기 백화점에 저 보석방에 가가지고, 그거 반지 잠깐 줘보라고 해서 껴봤다가 거기다 다시 맡기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장롱에다 넣어놓는 건요, 이게 누가 훔쳐갈까봐 또 걱정이 돼가지고 여행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백화점에 맡겨놓으면 어떻습니까? 와, 돈도 안 주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맡아주는지 몰라요. 맡을 때 상하지 않게 장갑을 다 끼고 맡아주잖아요. 그런데 집에다 장롱에 넣어놓으면 어떻습니까? 늘 불안하잖아요. 누가 또 와서 훔쳐가면 어떡하나. 자, 그러니까 어디다 맡기는 게 좋아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그냥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라는 것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고 썩지 않을 것으로 됐다는 것.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이 땅의 것은 결국은 다 풀의 꽃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는요, 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백화점에 맡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어찌됐든 내가 허리를 동이고, 어찌됐든 근신하면서 그거는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들이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아니, 여기서 그러면 이게 두려움이라는 게 뭐예요? 두려움. 우리가 대부분 이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두려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할 때, 야, 내가 이거 버림받지 않을까? 이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또 나를 막 파양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실은 두려워하는 이런 두려움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어떻게 됐든 내게 주신 사랑의 은혜를 내가 지켜나가기 위한 두려움인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보면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제가 우리 자녀들을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가 혹시 그래도 상처받지 않을까? 우리 자녀가 혹시 이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예, 우리 자녀가 잘못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저희 아내를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이 생겼습니까?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혹시 맘상하지 않을까? 예, 늘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뭔가 내가 잃어버리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조급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썩지 않을 건데, 썩을 거는요,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좋은 다이아몬드도 어디 심장에 박아갖고 가실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결국은 다 풀의 꽃처럼 사라지는 건데, 그런데 이건 썩지 않을 것으로 주신 은혜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지켜낼 수 있어야죠.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동이시잖아요. 잠도 못 주무시고, 예, 그렇게 막 밥을 하고, 저기 보면 우리 아무튼 어머니들, 고생하시는 어머니들 지금 눈에 보여요.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막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잠도 못 자고 근신하면서 막 그렇게 실은 살아가시잖아요. 예, 하고 싶은 거 다 실은 내려놓고 그 모든 재정도 실은 누구를 위해 다 쓰는 겁니까? 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시고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제가 새벽 지금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나와서 지금 설교하겠습니까? 지금 오늘 그런 사진들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준비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여드릴까 하면서 어제 제가 또 잠도 잘 못 잤어요. 왜냐하면 이거 준비하느라고. 제가 막 허리를 동이고요. 제가 막 근신하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제가 돈 벌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됐든 이 진짜 아버지 은혜를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막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제가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래서요 제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저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요 이런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붙잡고 있을 때 진정한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삶의 진짜 본질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진정한 아르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분이 근데 아버지로 나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은 누구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랑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그것을 자꾸 나눌 수 있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점점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두려워하는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살까? 여기에 대해서 긴장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자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죠? 하나님의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자식이라고 아멘 다 하셨는데 근데 예배 드릴 때는 다 좋았어. 근데 밖에 딱 나가면 뭐 세상 것들도 보면서 어메 너무 좋다 막 하면서 너무 나도 저거 가지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셨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야, 너는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겨우 그걸로 기뻐하냐?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러시겠죠. 네. 그러니까 나가서 어떻게 하실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요 지금은요 다 인터넷으로도 드리고 또 수많은 좋은 설교들을 다 찾아서 지금 얼마든지 저보다 더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설교들을 다 이렇게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요 그 모든 상황 속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우리가 모든 세상 일을 중단하고 다른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집중해서 그 틈을 열고 그 상황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 이 예배 시간은요, 그냥 단순히 인터넷으로 막, 이제 인터넷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마음의 준비가 있냐는 거예요. 그 틈을 열고서 우리에게 본질을 보여주시는, 아르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와 터치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 그런 자리에 우리가 지금 서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아르케가 있고 이 아우라가 있는 거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진정한 본질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의 예배가요,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그 모든 상황 속에 정말 성령의 그 강력한 임재와 성령님의 그 터치하심의 은혜가 느껴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내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